제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위치와 능력에 대해 자만하여 교만에 빠진 일이 없도록 권면하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자신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될 위험을 경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모세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다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적들이었습니다. 2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상대할 적들 중에 아낙 자손들도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두려워했던 주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은 이런 와중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강야 생활을 통해 배운 진리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적도 어떤 위기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 가나안 사람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무릎을 꿇도록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모세는 4절에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그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탐욕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곳을 제약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떠함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전쟁에서 승자는 결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패자는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도취로 인해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까지 언급합니다. 본문이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모습은 먼저 말씀을 청중하기 위해 머리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머리를 돌리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교만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이 센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이 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고집스러움을 말합니다. 이 점을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의 전반적 경향이 어땠는지를 통해 해석합니다.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현장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함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는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며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하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산 아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강란의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할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땅을 주시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사건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에서조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했다면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에서 그와 같은 위험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데 더디했고 불순종한 데는 더 빨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까지 가나안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분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도록 초청받은 죄인입니다. 거듭된 범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품으셨고 끝없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은혜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만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